이번 주가 아마 준비는 됐겠지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 애프터 영상을 보면서 확 와닿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동행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난 좀 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진 사람들 많죠? 아니, 다 무너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집에 딱 가는 순간, 혹은 뭐 이렇게 학교를 가는 순간, 아니면 회사를 딱 출근하는 순간 어때요? 웰컴 투 더 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똑같고 뭐 변화된 건 없고 결단했지만 이 현실은 동일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나요? 뭐 아울리치 선교를 다녀오거나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했을 때 그때의 어떤 기억들은 나에게 살아있지만 현실은 달라. 진짜 실상은 달라. 지금은 나는 그래, 그때는 그냥 그랬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가 참 쉽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어떤 일을 만들었던 간에 현실에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 수많은 압박들은 내가 수련회를 다녀온다 한들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련회 괜히 갔어, 혹은 뭐 괜히 아울리치 갔어, 이런 생각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독교 하면 많이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쭉쭉 넘겨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지죠. 어때요 여러분? 감당되어지고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오늘 그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회사가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오늘 만약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회사를 안 갈 수는 없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근데 너무 안 가고 싶어, 어쩌죠 하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전화가 뗄레레레레 받았어. 왜요? 이랬더니 내일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후 출근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어떡해? 대박이지. 그럼 어떤 느낌이 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반대의 상황 해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내일 회사를 갔어. 근데 갑자기 팀장이 찾아와. 누구누구 씨 오늘 좀 회사에 일이 많아져서 오늘 야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 에이, 하나님은 무슨 괜히 기도했어, 차라리 기대나 하지 말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주일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일의 삶은 동일하다. 만약 지난주에 일을 마치지 못하고 퇴근했거나 지난주에 해야 할 과제들을 못하고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날 우리는 동일한 그 미루어놨던 과제들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그 청년들과 함께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막 그때 너무 행복한 거야. 청년들이 막 한 20명 청년들이 다녀와서 와 너무 좋아, 진짜 하나님 너무 살아계시 하고 이제 마중 나왔던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 순간 웬 트럭이 교회 버스 앞을 확 가로지르면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막 했어요. 그때 이제 운전을 하던 그 버스 저희 이제 집사님이 방주교회가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죄송해요, 야 임마 이러면서 한 욕을 했죠. 와, 강아지 막 이런 나온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여기 뒤에 앉았던 청년이 한국 왔네,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아울리치 가서 선교 가서의 삶은 굉장한 아름다운 이런 풋풋한 느낌이 있었지만 현실은 동일하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 이런 걸 경험하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포기 되어지고 자꾸 또 엎드러지려는 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요, 동행이 힘들 때. 동행이 힘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그런 명령과도 같고 의무와도 같지만 이것이 너무 힘겹다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인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었던 요셉과 그런 어떤 남녀간의 관계가 없이, 맞죠? 이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정혼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형제 야고보가 쓴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그 핵심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적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뱀의 혀와 같이 갈라지듯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여 들으라 말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범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강력한 연설, 강력한 설교가 선포되어지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여러 어떤 형태로든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무리가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라는 얘기는 8,000명의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120명이 시작한 그 작은 다락방에 있던 교회가 지금 성인 남자만 8,0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왜죠? 남편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겁니까? 대략 3만 명 정도, 좀 적게 잡다 하더라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2만 명의 교회가 생각하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20만 명 모이는 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기가 2000년 전이니까요. 그 2000년 전에 한 지역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해 천막 쭉 쳐놓고 저기 뒤에서는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밥하고 있을 거고 떡과 이걸 맨날 나눠 먹었으니까 막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또 이제 역사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는요 어떤 식으로 이 속국을 다스렸냐면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그대로 갖추기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만 뭐요? 너희가 우리나라의 복속된 국가이니 때마다 일절 세금을 우리에게 내라. 이게 로마에 부속되어 있는 국가들을 향한 정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반역이죠. 배반이죠. 어떤 겁니까? 복속된 국가에서 독립을 일으키려는 그런 쿠데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은 이 형틀은 로마에게 있어서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는 반역자들에게 하던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죠. 즉 이 로마 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2, 3만 명 되는 대형 아주 큰 집단 세력이 만들어졌고, 이 집단 세력이 뭘 외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려는 절대 신앙 안에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죠. 로마는 당시 왕정 국가였죠. 황제, 이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황제보다 더 뛰어난 신을 향한 절대적 순종이 있으니 어떤 형태가 만들어집니까? 깨부셔야죠. 이 그룹을 깨부셔야죠. 당연한 선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또다시 결탁하여 이 초대교회를 박살을 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 때 기독교 박해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로마 대화재, 대방화 사건이라고 불이 있었을 때 이 모든 불이 일어난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반역이다라고 고발하면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네로의 박해가 되는 거죠. 이런 박해의 일환 속에 초대교회 이 2, 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의 이 하나님 나라의 집단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시 말해 뭡니까? 120명, 처음에 있었던 그 코어 사람들 기억하시죠? 마가 다락방이 120명. 이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통칭한다면 그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유럽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점조직으로 교회들이 힘을 얻어가는 것.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바로 교회의 근박의 사도는 그곳에 남아 그래도 명맥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켜내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명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방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반태호 목사님인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두 기둥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처럼 모든 일들을 감당하던 자, 바로 그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역사 배경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 야고보가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쓴 이 성경,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고 얘기하죠. 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쓴 성경인가?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냐면 박해로 인해 전 세계로 흩어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렇게 점조직으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요? 첫 번째, 로마의 타겟입니다. 발견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는 로마의 타겟 속에 있는 게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 이방인들과 같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힘을 모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이민자들처럼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삶의 터전이 아니었던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있죠. 예전에 막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지금이야 뭐 지구촌, 한류 뭐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눈에 보여도 뭐 그냥 당연스럽게 생기죠. 우리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린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어떤 다른 색깔, 다른 인종, 다른 형태의 외국인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질감이 생기겠어요. 2000년 전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렇듯 이 세 번째 뭡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타국에서 어떤 형태? 마치 이단자 취급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대부분이겠습니까? 번듯하게 건물 세우고 이곳에 모이십시오 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땅 파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로마의 압제와 여러 형태 속에 지하 가정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흩어진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형태 속에 그 지하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고백을 잃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겠다라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 편지가 뭐라고요?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흩어져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한번 쳐봅시다. 내가 고향도 떠나고 막 혼자 생활하고 있고 막 열심히 막 그것도 가장 하층민처럼 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편지를 받았어요. 교회의 수장이라는 자가 보낸 편지가 버티세요, 견디세요, 오히려 웃으세요 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욕 나오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그 성도들에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1장 3절 그 다음 절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연단으로 인하여 그 견디어내는 것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지금 오늘의 언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이거예요. 와닿아요? 이런 거랑 같죠. 여러분 동행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동행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잘 견디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좀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당신은 목사니까 내일 쉬잖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난 내일 출근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당신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현장의 현실인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아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시험이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시험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로 인해 비롯된 시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전혀 아무런 그 잘못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가오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세요. 야고보 입장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떠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시련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시험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방주교에 부임한 지 8년이 됐는데 2019년에 부임을 했어요. 20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에 부임해서 한 청년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때 3청년 나이가 와가지고,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완전 소위 말해 새삥 완전 새 가족, 생판 완전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 누구지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너무 감동이 돼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세례 받는 날 그 여자 자매였는데 저를 갑자기 막 울면서 안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랬던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22년부터 뭐가 왔나요? 따다단 코로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는 부모님이 안 믿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게다가 그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 약간의 기관지 쪽 그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에 잘못 걸리면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나가지 마. 너 돌아다니지 마. 직장이야. 그렇다 쳐도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절대 가지 마 된 거야. 이해되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친구가 한 달, 두 달 교회를 못 오기 시작했어. 제가 계속 카톡 한 거예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몇 년 갔죠? 3년 갔어요. 이 친구 3년 동안 예배를 못 나온 거예요. 어디 나다니지 못한 거예요. 평일에는 회사만, 그리고 퇴근하여 집에만. 나름 그때 버티는 방법이 있었죠.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달이지 3년 동안 되면 이 감당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날은 저 이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래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장 갔죠. 가서 만났어요. 그 카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몰랐으면 주말에 이런 불편함이 내 안에 있었겠냐고, 교회 못 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내 안에 있었겠냐고. 괜히 예수님 알고 교회 다녀가지고 그 중순간에 그 기쁨을 만끽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 견디질 못하겠다고, 안 믿었던 게 낫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술을 좀 마셨나 봐요. 그래서 이름은 계속 클로즈로 합니다. 목사님, 내가 술을 그렇게 편하게 먹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술을 안 먹는데 너무 먹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후회한다는 거야. 그때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막 그 심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토로했던 자매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아, 했군요. 여기까지 못 보낼게요. 그 자매예요. 그 자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 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가운데 널 향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견뎌야 한다. 힘들더라도 견뎌야 한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은 그 삶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영역이 뭐예요? 내 삶이 괜찮아지거나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생기나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믿고 가장 느끼는 가장 최고의 행복과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비록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게 깔려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심령과 영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떠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희 가운데 설령 지하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한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라. 왜? 없어졌네.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류관이 내 안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요. 좀 납득이 되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 납득되죠. 이제 첫 번째는 됐어요. 이게 뭡니까? 고난을, 인내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한 잘못이 있어요. 소위 말해 내가 좀 사고를 쳤어. 내가 좀 사고를 쳐서 일이 이만큼 지금 눈땡이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복귀하면 이 눈땡이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그럴 때 기도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한 눈땡이가 요만한 솜털로 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솔직히 잘못을 하거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어떤 욕구나 욕망 속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이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이런 생각 기도 안 해봤어요? 나는 많이 했거든요. 목사인데도.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 솔직히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좀 도와주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출근했어. 이만했던 눈땡이가 요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만한 눈땡이가 더 커졌어. 이게 다가오면 뭐라 그럴까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이, 한번 들어주지, 그걸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감당하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져 달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 안 져줬다고 나를 욕한다고? 이 입장 바꿔놓고 싶으면, 이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잖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안 되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혹시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떴네요. 저기만 떴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까지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감당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욕망이라는 거, 육체적 욕망,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보여지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생의 자랑, 내 심령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좀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 좀 나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와 욕망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고난의 대부분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여러 뒤섞임 속에 오는 일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과 하나님이 아닌 혹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일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게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거죠. 근데요, 재미난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일반적인 문제인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안 도와주시면 욕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습성을 누가 알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꼬시는 모습을 보면 하와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교묘했던 그 삶 속에 있던, 인간 속에 있던 그것들을 자극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암직, 먹음직, 참으로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 영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 영역 속에 불완전한 존재로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영역을 알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은 이 영역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연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설령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별개잖아요. 감당하고 믿음의 영역과는 다른 문제인데 이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손자병법 알죠? 여러분, 그 중국의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적의 보급을 단절시켜라. 두 번째,
적의 핵심을 무너뜨려 전세를 역전시켜라. 이런 손자병법이 있어요. 그럼 이 손자병법은 모른다 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부딪힘 속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영역을 통하여 뭘 경험하세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 내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누구를 압제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활? 아무리 사망 권세, 이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죽음 속에 대속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붙어서 1대 0이 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1대 0이 된 사건이에요.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밑에 굴복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탄은 뭘 하고 싶을까? 전세를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전세를 항상 역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도 손자병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자병법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읽어드렸죠. 뭡니까? 보급을 끊어라. 하나님 나라의 보급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힘을 덧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청년으로 하나님의 앞에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며 그 나라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적의 핵심을 무너뜨려 전세를 바꿔라. 사단이요, 그 전쟁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어떤 전쟁들이 많냐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붙을 때 어떤 게 나와요? 휙휙휙휙 팡! 나는 장비다 이러면 알죠? 나와 맞설 자 앞에 서라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일기토라고 하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부대가 전쟁 붙을 때 와 이렇게 붙지 않고 항상 대장들이 먼저 이렇게 한판 하잖아요. 그걸 뭐 일기토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 뭐예요? 여기서 했는데 이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고 이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서 붙어요. 여기가 저 그럼 어떻게? 으아 하면서 여기서 다 죽이는 거야. 여기서 붙어서 여기가 저 그럼 으아 하면서 다 죽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려 하겠지.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전쟁이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병조를 죽이겠어요? 장군을 죽이겠어요? 바보 아니면 장군을 죽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똑이나게 얘기해 봅시다. 사단이 이미 전세가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어요.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 사단은 뭘 쓸까? 장군을 죽이려 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영역이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사단이 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가면서 여러분들을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보급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 하나님 나라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아무 시련도 없어, 아무 어려움도 없어, 천하태평이고 너무 편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별게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시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또 찾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의 나라는
병렬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없애버렸네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하라라고 야고보가 외치다가, 인내를 감당하라라고 외치다가 그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못 견딜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이것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흩어진 여러 성도들을 향해 인내를 감당시키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오는 여러 도전과 인내의 그 순간들, 여러 시험과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 시험이 왔구나. 내가 설령 잘못했든 잘했든 시험이 왔구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감당해 봐야죠. 내가 믿음 안에 감당을 하든 내 힘으로 감당하든 해보세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구나, 믿음 안에 괜히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책, 한 그 여인이, 옛날에 살던 여인이 자기가 쓴 작은 수필집 같은 책, 광야의 샘이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누에 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진장 애를 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 공중으로 헐헐 날아가는 나비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꼬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잘라 넓혀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하느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며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넓혀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나비가 공중으로 몇 번 솟아오르려고 시도하자 하다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맴돌 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써서 나와야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한 마찰이 되어지며 날아오를 만큼 강한 날개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난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저 먼 발치에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온 시련, 여러 고난, 여러 아픔들을 그냥 해결해 주고 싶으시겠죠. 당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면 두고 있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령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령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 왜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올까? 왜 나의 이런 즐거움을, 기쁨들을 다 뺏어가려고 할까라고 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감당하리라.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을, 인내를 기쁘게 여기는 태도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여러 청년들이 경험하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있고 누군가를 밟고 서야 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입장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답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내며, 설령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뎌내며 감당해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